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진 속에 있는 사자는 채식하는 사자, 리털 타이크라고 하는 사자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평생 동안 육류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빛에 있는 그 고기를 보면 거부하고 먹지를 못하고 평생 사람이 주는 채소를 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자는 다른 짐승들하고 너무 친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강아지가 죽고 나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평화적인 그런 동물의 모습, 평화적 상징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쓸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원래 사자는 거친 땅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뛰어다니며 사냥의 그 동물을 먹는 모습,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 사자의 모습이라 보는데 그런 사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리터 타이크의 모습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리터 타이크가 왜 이렇게 채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사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자는 거친 광야에서, 거친 사막에서, 거친 환경에서 짐승을 잡아 먹도록 만드셨는데 그 본능 자체가 상실됐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울증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인간에게 파괴를 주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증세는 무슨 일을 해도 의욕 없이 한다는 것이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성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부담이고 짜증이고 슬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울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원래 종교를 받아들일 때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화만을 위해서 종교를 택한 분들, 기독교를 택한 분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만 성취하면 아무런 우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 슬프면 절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슬플 때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울고 찬양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일주일 사는 거, 거기에 목표를 잡는 사람들은 어떤 우울할 것이 없죠. 영적 우울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래도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100%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얼마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속에서 끝없이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저의 모습 보면서 엄청나게 실망과 낙심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을 지속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중학교 수련회를 가시거나 고등학교 수련회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3박 4일 동안요. 새벽 4시까지 진짜 목숨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내 것처럼 보이고
그냥 세상에 내려가기만 하면, 학교에 가기만 하면 1000명 이상 전도할 것 같고요. 죄를 이길 것 같고요. 막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막상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고 하루만 지나고 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3박 4일이 없어져가는 그런 어떤 좌절을 입고 나서부터 저는 수련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수련회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좌절과 낙심을 이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지속하지 못하는,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의 가장 위험성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어떨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바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못할까요?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질 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누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영적 침체를 말씀드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삶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끝없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열정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침체는 신앙과 일반적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삶에는 영적 침체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만약 쉽다면 오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영적 침체나 우리가 과거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첫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 그리고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셨던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의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힘을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 다윗이죠. 사람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요? 영적 대상이랄까요? 모범의 대상처럼 한국교회는 다윗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다윗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고요. 어떨 때는 좌절 느끼죠.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내 자신과 비교하면서 좀 실망도 낙심도 할 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거나 아니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는 다윗이 아니고요. 연약한 아주 연약한 인간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범하지 않아야 할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 11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때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도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나 아니면 이웃이나 가족도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거야.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사건 사고 일어나는 모든 90%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친했던 사람입니다. 친했던 사람. 친했던 사람이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면요. 더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쓰러질 수 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쓰러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발목 약해가 넘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더 조심하지만 나는 건강해, 나는 걸을 때 문제가 없어라고 조심하지 않을 때 그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나의 영적인 삶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영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1초라도 긴장감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크게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가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이게 지금 11장의 얘기입니다. 11장 얘기 여러분들 다 보기가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 보면서 음욕이 생기면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빼앗아 버리죠. 아주 이게 권력과 힘으로 남의 어떤 가정을 무너뜨리는 아주 잘못된 음란죄, 음욕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로 맞아 죽게 하려 하였더라. 얼마나 강교하냐면 다윗이 얼마나 강교하냐면요. 이 우리아가 아이를 가진 상태가 있으니까요. 우리 어떤 범죄한 후에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에게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을 택했는데 이 충성된 우리아가 전쟁터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범죄한 것이 탄련할까 싶어가지고요. 왕의 권력으로 지금 14, 15절은 뭡니까? 우리아 너무나 충성스럽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장수를 전쟁 맨 앞에 맹렬한 싸움 앞세워 맨 첫 번째 출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압에게 시켜서.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사라져 버렸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러분,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왕이라고 하는 권력에 그냥 숨기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는 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을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저 집사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 저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척들, 친구들, 과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신혼 때는 모든 걸 다 잘해준 것처럼 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살인죄를 범하고 음란죄를 범해야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다윗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다윗 믿음의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제가 이제 주제가 야성이거든요. 야성.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야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보느니 나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 아멘. 지금 다윗을 하나님 부르실 때 형제들이 많았지만 가장 아버지에게는 무관심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본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보다 그 형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왕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보고 아니야,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마지막에는 그러면 너의 자식이 있느냐니까 한 애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왕의 자격이 안 됩니다 할 때 그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 오시니까 데려와라. 다윗을 본 순간에 강력한 영적인 힘을 통해서 봐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진 그 다윗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말씀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잃어버린 그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거죠. 원래 사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잃어버리니까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그런 애완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람이 주는 먹는 것을 먹다 보니까 원래 사자 가지고 있는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성.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야성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영적 야성이라고 하죠. 야성이 뭡니까? 야성? 거친 사람입니까? 막 근육질 있는 사람을 야성적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야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본능,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이 야성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가져야 될 야성이 칭찬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리는 게 칭찬받아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게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통해서 믿음을 헌신하는 게 칭찬받아야 될 겁니까? 성도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봉사하는 것이 칭찬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며 성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거 성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이건 칭찬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칭찬받습니까?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야성을 잃어버리면요, 채식을 먹는 사자와 같이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껍데기만 기독교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수만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야성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야성을 가진 자는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 눈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동료를 보면요,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손을 잡고 교회를 데려오지 못해도 갔으면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십시오라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야성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우리 교회를 보시면 슬픔이 없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없고 중고등부가 없고, 여러분들 이제 희망이 몇 명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웃음소리가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에서 머물러 버린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슴에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행복하게 할렐루야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새벽이나 기도할 때 가슴에 눈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눈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친척과 동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야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성질, 그 본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주었던 다윗은요, 왜 감동을 줬냐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동의 생활 가운데서도요, 그 어렵고 배고프고 위험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나태함에 빠져버린 겁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분명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소망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야성이 없는 그냥 형식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사자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채식밖에 먹지 못하는 연약한 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을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강력한 야성을 가졌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4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을 내게 나아가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47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그 46절 47절에 보시면요, 바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린 나이지만요, 골리앗 앞에 2m 37, 2m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2m 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요, 수많은 장군들, 그렇게 전쟁을 치루었던 장군들은요 막 떠는 겁니다. 막 무서워가지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갑옷도 맞지 않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다윗이 나오니까요, 골리앗은 비웃습니다. 아니, 나를 개로 보느냐? 어떻게 이 아이가 나와 싸우려고 나오느냐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뭘까요? 영적 야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야성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와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선택권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강력한 영적 야성을 가진 다윗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왕이었지만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패배하는 왕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기도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열정의 야성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의 골리앗 앞에서 쓰러지고 패배자의 삶이 아니고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는 부족해도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 가지고 있는 영적 야성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여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옛날에 어떤 그 교장하셨던 권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정말 그 자녀들이 전교 1등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냥 학교를 가지 않고 문을 닫고 방 안에 딱 들어갈 순간에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혼을 내도요. 전혀 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1년인가 2년 동안 그냥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그렇게 그냥 삶을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갈 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문에 안방에 자기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고 대학생이 되고 그렇게 살았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목회자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이거는 그냥 소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기분 나쁘시나? 회철에 고함을 질러 귀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아니야. 그래 맞아. 내가 많이 죽었지. 과거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지. 그래 내가 야성으로 이겨내야지. 내 본능을 다시 회복해야지. 믿음의 본능을 회복해야지.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회복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두 가지 가슴에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걸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야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그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권세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같지만요. 권세는 뭡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위치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마음.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야성이 회복되어 진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영혼을 살리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강력한 본능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